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옆에 분들 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항상 듣던 말씀이면서도 조금 다른 측면을 얘기할 테니까 뻔하다 그러고 처음부터 안 듣지 마시고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 올림픽 했던 거 아시죠? 몇 년도였죠? 그렇죠. 젊은 분들은 답을 못해. 태어나지도 않아서.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겨울에 12월 7일 오전 11시 41분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5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13만 명의 부상을 입었다 그럽니다. 세계적인 사건이고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자기 아내도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어린 아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 갔었고 지진이 난 겁니다. 11시 41분이니까 학교에 있을 때예요.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이제 급하게 갔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납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살았을 확률이 없죠. 절망에 빠져서 상황을 이렇게 넋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가 아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그랬대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내게 아버지가 필요하면 내가 꼭 그 자리에 갈게. 그 곁에 언제든지 아버지가 있어줄게. 그랬답니다. 그런데 눈앞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들 교실이 건물 뒤편 오른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이 아마 그쪽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점을 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부모들이 달려와서 소리 지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부르짖고 그럽니다. 근데 계속 폐허가 되어 있는 그 학교에서 이 남성은 힘을 다해서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소용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경찰관과 소방관도 그를 보면서 중단하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다시금 스스로 혼자에게 말하면서 계속 파고 또 파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하고 3시간을 하고 4시간을 하고 자그마치 8시간을 계속 팠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은 사는 건 고사하고 최소한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쉬고 나서 12시간이 되기까지 또 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4시간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조금 쉬고 나서 36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일을 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그 후 2시간을 더 파서 38시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큰 돌을 하나 움직였는데 거기서 아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알만드. 그랬더니 아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예요?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 말라고 했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반드시 저를 찾아올 것이고 너희들도 구해줄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필요할 때 꼭 찾아와 주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구했고 거기 있는
아들의 친구들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을 잘 압니다. 하늘아버지도 이 아버지처럼 혹은 그보다 더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구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희생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고 혹시 우리가 죽는다면 그때는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동시에 뭘 경계를 해요. 이단을 경계합니다. 이걸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사랑이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요즘 이단이 참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가서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서 보지 마세요.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습니다. 많아요. 우리 이 하남에도 이 근처에도 지금도 많이 움직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죠. 올해 우리 표로 삼은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뭐가 없다 그래요. 뭐가 없다 그러는지 아세요?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이들의 사기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살면서도 여러분의 재산을 불려드리겠습니다. 원금은 절대 보장, 이익도 절대 보장, 이 두 말이 있으면 사기입니다. 아시죠? 네. 표정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듣기는 너무 좋은데 그렇게 말하면 이건 무조건 사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교리가 있어요. 배워보면 좀 어렵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도 신학교 가면 이제 교리를 배우는데 재미 별로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 교리는 왜 생겼냐면 이단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항상 이단들이 생겨나요. 이들은 굉장히 지적인 것 같아요. 뭘 아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나 사기를 쳐요. 왜 그러느냐?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런 사람 말을 다 믿지 마셔야 돼요. 사기꾼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강남에서요 벌정한 아가씨들이 사기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부남이에요. 직업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총각이라고 그러고 좋은 직업 가졌다고 그러고 강남에 집 있다고 그러고 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첫사랑이라고 그러고 우리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만 당한 게 아니라 수십 명이 당하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표정들이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쨌든 간에 영적인 사기꾼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많았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것을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8절 후반에 나와요. 근데 1절에서 이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믿어서는 안 되는 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당시 사도적 교회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곤 했습니다. 예언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고 진리의 영이라고 자처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영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렇죠? 제 성경에만 써 있는 거 아니죠? 네. 두 번째,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성경은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게 벌써 2000년 전인데 계속해서 있어요.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들을 충동시킨 영을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주님 제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단의 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셨지만 이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단의 영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선 2절,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말씀인데 2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주 초기 시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면 이거 처음부터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이단들도 계속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해서 요즘 이단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말을 합니다. 이거 안 하는 이단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해요. 발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항생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죽게 됐어요. 요즘에 항생제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왜 쓰는지 아세요? 왜 안 쓰냐? 항생제를 쓰다 보면요, 항생제가 잘 안 듣기 시작을 해요. 바이러스가 점점 발전을 해요. 그래서 주의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 다 시인하는 말 합니다. 우리는 이단 아니다 그래요. 근데 3절에서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단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여기 써져 있으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게 그럼 뭐냐?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걸 말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뒤틀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뒤집습니다. 아주 악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아시죠? 네, 이건 다 아실 텐데 모르시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는 기본이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가 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11명의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향한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무서운 마귀의 계략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단들을 보면 항상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법이 없어요, 이단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것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결국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게 되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단 분별하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공격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공격하는 자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악한 자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곳곳에 침투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악행을 분별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한 여성이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누가 파는 걸 보고 카드 테이블을 하나 샀습니다. 모아가니 카드 테이블을 샀는데 25불에 샀어요. 우리 돈으로 치면 약 3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돔이 경매장에서 이것을 팔게 됐는데 얼마에 팔게 됐냐면요. 50만 불이 넘는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6억 넘게 팔았어요. 3만 원에 샀는데 6억 넘게. 이유가 뭔지 아시죠? 판 사람은 이거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버리려다가 그래도 몇만 원이라도 챙기자 했던 거고 이것의 가치는 6억이 넘는 거였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으로 알고 가짜 시계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속은 거죠. 귀한 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다니. 바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해 내야 됩니다. 성령은 주의 종을 미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가장 중요한 자를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을 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에서도 분별하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이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택함받은 성도들은 이단이랑 접했을 때 이깁니다. 승리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 이단과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단인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들려줘요. 사기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단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 할 필요 없다. 얼핏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이죠. 이게 다 사기라니까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말을 듣고는 또 좋아가지고 들어요. 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막 이러니까 주의 종을 공격하고 미워하면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천지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자신들에게 주어진다고 말하면 그걸 또 좋다고 믿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택하고 세우신 말씀 전하는 자를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목회자를 공격하고 그래요. 이들은 착하지 않은 염소를 넘어서 악의 수하에 속한 자들입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한 사기꾼, 이단의 말을 좋아서 듣습니다. 그러나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지만 이 말씀을 또 들어도 배척하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확실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단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지금도 아멘을 별로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말씀에 들어갑니다. 권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 말씀하기 바로 전이에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호아가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계속해서 사랑하며 사랑하는 데 익숙하고 성숙한 사람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사랑하는 데 익숙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서라는 말은 게겐네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낳는다라는 말의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속에서 출생한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낳으면 뭐라 그러죠? 사람이라 그러죠? 개가 낳으면 개라고 하든지 강아지라고 하든지 뭐 그러는 거죠. 그 본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 원어를 보면 거듭났다라는 뜻도 되고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났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원어를 보면.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알고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케이라고 하는 말인데 배우고 체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계속적이며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또 아멘은 안 하시지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네. 어느 한편만 하는 짝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아버지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하는 증거, 하나님을 아는 증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 첫 단추인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이 중요한 첫 단추가 잘 끼워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단들이 특별히 이걸 못하게 만들어서 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의 밥이 되고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10년 전에 왔는데 한국을 보면서 고민이 많고 생각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그러다가 지금 제가 드리는 첫 일성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란 잘 아는데 그 앞에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목사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 가치와 조건을 따라서 자기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이 명제는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명제 중에 하나라고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나한테 대구할 때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자, 이제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어우, 저 인간, 저런 인간이 왜 존재해? 딱 그러면서 여기다 이 말씀을 갖다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가 되세요? 하나도 안 되지,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은혜가 하나도 안 되죠. 근데 여전히 그 명제는 우리가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돼요. 제가 333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자꾸 시험에 빠져요. 진짜 333 기도하면서 시험 빠지는 사람도 혹 있는지 몰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일단 목사가 싫어져야 돼. 말씀이 싫어져야 돼. 그래야 주님을 잘 안 섬기게 되거든요. 이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말씀을 먹여주는 목회자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period, 끝, 이거예요. 최소한 자기 담임 목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힘든 분이 계시면 제가 또 다른 측면으로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영 안 되겠으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도 생각하세요. 아, 우리 담임 목사는 난 원수야. 그래도 원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 맞죠? 예. 결론적으로 하하 웃으시는 집사님. 결론적으로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에서 두 가지가 강조가 됩니다. 첫째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살리려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다. 생명을 주려고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오고 나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바나바 금융대출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했고 다행히 당회, 재직회, 공동회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하게 됐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목사님 생각이세요? 아니면 누구 거 따다가 있습니까? 뭐 따긴 뭘 따요? 제가 생각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시겠죠. 제가 느꼈던 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신 것 같아요.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마음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신 것 같아요. 이대로 뒀다간 절망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긴 했지만 제 거라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맞습니다. 10절에서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생명으로 희생하셨는데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고 이것은 사랑의 최고 절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이단은 배제되는 거예요. 요한서신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새 계명도 가룟 유다 나가고 나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들의 상호 간의 사랑을 위한 동력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자연스러운 동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사랑하면 마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단도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마귀 사랑해도 돼요? 안 되죠.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 백성의 길이고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이고 한국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제대로 된 목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줄 텐데 이거는 스케치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림은 아니고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에 그린 그림인데 피카소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는데 나중에 보면 크게 그렸어요.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웬만한 집에는 그 조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 그 윗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스케치인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떠오르는 건 보통 이렇게 앞으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달려서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건 다르죠.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아세요? 관점이 달라요. 위에서 보는 거잖아요. 우린 보통 위에서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걸 본다면 누가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의 관점.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법이 없는데 저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특이한 생각을 한 건데 이분도 딴 분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거긴 하지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론적으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했다는 걸 봤습니다. 그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하고 차원이 달라요. 아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희생하는 사랑.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있어야 되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죠. 참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미션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참아주시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참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참으셨는가? 주의 종들 다 문제 있어요. 12사도 중에 하나는 팔아먹었으니까 빼놓고 11명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났잖아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해도 돼요?
안 된대. 근데 예수님은 세우셨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냐고요. 주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냐고요. 한국교회 이게 없어요. 주님이 느끼시는 그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단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말씀을 흐트리는 자는 가까이 하질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언행일치가 돼야 돼요. 그건 저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요, 베드로부터 절로 가야 돼요. 너나 잘해라 부인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냐? 그럴 수 있죠? 그건 우리 입장이고, 그들에게 그런 평가를 하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도 가서 마음에 품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시각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름답게 변화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실수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안 들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요. 그냥 마귀가 알아서 침투해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심정이라고 저는 믿고 한국교회를 향한 심정이라고 믿습니다. 제발 이단에게 휘달리지 마세요. 악한 영에게 휘둘리지 좀 마세요. 전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할지 느껴져서 얼마나 제가 서글픈지 모릅니다. 오늘도 새해 첫 주일부터 이런 설교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나는 또 심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의 심정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나는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딴에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정을 꼭 느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또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